모습인데 우리는 악도의 F가 전혀 없어요. 근데도 참 잘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우리는 이 숙련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음악을 이렇게 4부로 한번 불러보자 라는 모습으로 함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악은 여기 소프라노 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소프라노만 부르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엘토나 베이스나 테너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이 없이 알려고 하지도 아니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그 상태적인 모습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겉에 드러난 이 상태는 뭐예요? 그냥 소프라노예요. 소프라노라고 해서 그 찬양에 달력 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합당합니다. 그 합당한데 우리가 정해놓은 약속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작사, 작곡, 작사를 하신 그분은 이걸 4부로 편성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도록 이 곡을 작사한 거지요. 그러므로 그 작사자의 의도의 모습을 알려면 100% 4부로 이걸 불러야만 정확한 그 작사하신 그분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 때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그냥 이 성경만 읽어대어지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 분명히 이 소프라노만 부른다 할지라도 그걸 듣고 있는 청중들 또 부르고 있는 나 또한 그것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글을 우리가 읽고 읽다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이 모습에 우리는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 일하는 그 약속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일할 거야 라는 그 의도가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의도하신 대로 내가 의도가 되어져야만 이 말씀 또한 의도하신 대로 그 말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어렵다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나를 의도의 모습으로 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나 됐어. 이러한 모습에 멈춰있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거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의도가 내게 이루어지지를 않은 상태에서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셨다라는 거기에 머무르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 성경을 사용하는 모든 집단들은 그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주교라고 해서 다른 성경 씁니까? 아니잖아요. 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오순절교, 침례교 이러한 교회들이
이 성경 말고 다른 걸 씁니까? 똑같은 성경을 써요. 단지 이 번역된 번역본들이 약간씩 틀린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초적인 그 모습은 다 똑같은 그 원어 성경에서 번역한 그 성경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그 성경을 쓰고 있는 그들이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다 똑같은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분별할 수 있는 이 모습들이 되어져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쓴다고 해서 그 영생이 똑같은 영생이 되겠느냐라는 얘기지요. 불교에서도 영생을 쓰지요. 일반 사람들도 영생을 씁니다. 이렇게 똑같은 영생을 쓰고 있으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의 그 영생이 그 영생으로 내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그 영생에 담아놓은 그 영생이 내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자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말씀에 집요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대충 지나가 버리면 너도 쉽고 나도 쉽고 아 나 들었어 아 알아 이걸로 끝나버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도 흥 저기 가도 흥 우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상태에서 머물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5절의 말씀부터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해 놓으신 거 이러한 뜻을 이렇게 약속해 놓으신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 이 바울이 그 뜻을 알지 못한 모습 속에서 사울의 생활들을 한 겁니다. 그 율법을 율법으로 듣고 그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에서 칼을 휘들고 있었던 이 바울, 그 사울이었던 겁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 삶을 살았던 그 사울이었던 거예요. 십계명을 조금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고 십계명에 부속되어 있는 600가지가 넘는 조항들 그것까지도 흠이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이 사울은 완벽한 율법주의자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당사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그건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행하는 거,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가 담의 석상에서 그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가 하시는 그 말씀 중에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이 가지채를 차고 있는 그 행동의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에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걸까? 이 모습에 자신의 모습이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는 계기점이 된 겁니다. 그래도 눈이 먼 그 모습이 되었다고 얘기하지요. 그때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 보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니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니 비로소 이 성경이 달리 보이는 그 모습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그에게는 뭐가 된 거다? 그게 창세가 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그 모습처럼 복음의 시작이라 이때 비로소 그 사울일에 그에게 복음의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제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쁘신 그 뜻대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씀을 알아질게 되어지는 그 시간, 그때 이걸 정해놓으신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내가 정해놓은, 내가 약속해놓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 바울이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 전에는 방법이 많았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방법이 무궁무진했던 겁니다. 야, 계명 지키면 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그 일을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그 일을 하면 되어지고, 노하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53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정연, 절기 그 모든 걸 다 지키고, 또 내가 해야 될 그 도리 다 하고, 이런 거 잘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세워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가서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내가 이 세상 속에 잘 적용하면 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노하우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궁무진하던 그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면 그냥 또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만큼 줏대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되어진 것 같았는데 내일 또 누가 말을 하면 또 아니네.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라는 나의 방법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대로 예정해 놓으신 그것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져야만 흔들리지를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파괴되어질 수 없는 그 성 안에 내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간 그 상태, 그 모습이 파괴될 수 없는 그 성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외부의 어떠한 세력도 그걸 파괴시킬 수 없는, 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지키고 있는데, 그 파괴하려고 들어오는 그 존재도 그 하나님이 지으신 자인데 어떻게 지으신 자를 향해서 파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불가능한 그 안에 내가 존재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 그 아들 되어지면 더 이상 되어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는 그 하나님 아들,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요거밖에 없어요. 부귀 영화 이런 것도 없고, 오직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 되게 되어지는 거기까지예요. 자꾸 우리는 자꾸 어떠한 그 이상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상에 나아가려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들됨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것밖에 이룬 것이 없는데 뭘 더 이상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린 그 아들됨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포도를 왜 심지요? 응? 포도 심는 이유가 뭐지? 물어본들 뭐, 응? 그 포도 따먹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응? 아니면 그걸 집을 짜서 포도즙을 만들든가 포도주를 만들든가. 응? 포도원을 하고 있는 존재는 그것을 위해서 포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 예수는 포도나무시고, 그러면 농부가 뭘 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 가꾸는 거예요. 그 열매 잘 맺도록 거름 주고 잘 돌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버지인 농부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 포도원의 아들이 되었으면 그 아들 뭐 합니까? 빈둥빈둥 놉니까? 농사꾼의 자녀들은 알잖아요. 아버지가 농부면 나도 농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똑같은 그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다 뭐 하며 산다? 그거 하며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그 똑같은 그 일.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면 말씀을 달리 볼 어떠한 것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변화선성에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지요. 예수님과 다른 세 제자, 거기에 모세도 등장했고 또 엘리야도 등장했던 그 모습.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지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누구? 아들. 아들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사랑이 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아들됨의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주머니에다 돈 꺼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적인 사랑인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더 해야 될 그 일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아들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백날 외치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 66권 이게 두껍잖아. 1189장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장이잖아요. 그 장 전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저 받을 수 있는 내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를 듣냐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등장을 시켜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의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날 확률이 커요.
그런 확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여름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를 만났다는 것은 뭐 다 뺏기고 정말 거반 죽은 상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른 그 모습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강도 만난 자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실상 앞에 필요한 자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이런 일 당해보셨습니까? 네? 저도 고등학교 때 학폭이라는 것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화성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고, 서울로는 올 수가 없었어요. 경기권에서는 서울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 그 미아리에서 다녀야 되는 곳이 찾고 있던 중에 의정부를 가게 되어졌고, 그 의정부에 가게 되어지니 뭐 저 아는 동료는 한 사람도 없었죠. 그냥 홀로 거기에 갔던 그 모습이었는데, 그쪽에 있던 그 패거리들이라 할까요? 그들이 난데없이 저에게 그런 학폭을 가하는 그 모습을 저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당한 그 상태를 한번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그들과 확신한 그 모습으로 3년의 세월을 즐겁게 지냈던 그 모습이었는데, 정말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러한 일을 안 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는 아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요.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아무도 도움 줄 수 없는 그에게 찾아오는 누군가가 그에게 이웃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그 상태에 이어야만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상태가 되어지지 아니한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이웃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명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져야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데, 그 거저주시는 그것이 거저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긍휼, 그 거저 받을 수 있는 나의 존재가 되어져야만 거저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2장 1절에 말씀해 주신 그 모습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너를 거기서 건져 주셨다. 말 그대로 나라는 이 육신 덩어리가,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라는 내가, 이것이 뭐다? 이게 허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나라는 내가 허물을 다른 어떠한 걸 통해서 외부적인 모습으로 허물이 들어왔다, 허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죄가 외부에서 내게 들어오고 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는 나의 능력의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 그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존재 자체가 허물인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라는 존재가 당연지사로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냥 죄덩어리가 죄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그 당사자, 강도 만난 그 당사자를 표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강도 만난 자야. 그게 강도 만난 자야.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알려주시려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말로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 모습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는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이 육신덩어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볼 때 나 죄 많네, 나 허물 그 자체 많네, 이 모습이 되어질 때 비로소 여기에 말하고 있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가 내려오듯이 긍휼이 입혀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내 스스로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사야 53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그 상태, 제멋대로 행하고 있는 그 상태가 내가 허물인 것을, 내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행할 수 있다, 행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제멋대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므로 거기에 그 예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죄를, 그 허물과 그 죄를 그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무슨 얘기냐면 그 모습으로 오셔서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므로 너 또한 똑같은 그의 모습으로 거기에 그렇게 달리는 거다. 이것만 우리에게 인지가 되어지면 이제 성경은 덮어도 돼요.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 어떤 단어든 이것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래도록 머무르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발 이것을 나의 것으로 알 수 있는 그 모습 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 속에 있어요. 더 이상 헤매고 다니지 않냐 수 있는, 내가 뭔가를 알아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모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주시는 바, 그것을 거저주시는 그 엘레오스마, 그 하나님의 그 긍휼, 그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게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셔야만 그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내버려두면 그냥 죽잖아요. 그래서 총각을 다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찾으셔서 찾아서 어깨에 들러매고 그 하늘나라의 천국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야, 내가 찾았어. 내 아들을 이렇게 찾았어. 라고 해주시는.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아들 되어지는 그 시간, 이 시간이 되어진다면 이 시간이 어떤 잔치?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복된 시가 되는 거예요. 거두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예수가 행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지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나타난 바 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난 바 된 그 사랑을 붙잡고 있다면 이것 또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 나타난 바 된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피, 말하고 있는 그 피, 그 죄로 인해서만 온전케 될 수 있다.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피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이루심, 그 사랑, 그 은혜가 이 안에 담겨있다라고 해서 말하고 있는 그 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흘리고 있는 그 피가 그 예수의 그 머리에서 온몸에도 뚝뚝뚝 흘리는 그 피가 말하고 있는 그 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피만 보고 감정에 시달리는 그 모습 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사랑이야. 내가 이렇게 이루고 있었어. 이렇게 일하고 있었어. 이게 약속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이루심의 그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 속량껏 제사함을 받게 된 거다. 완전한 이름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 다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한 번으로 완전히 완결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이 있는데 좀 관심이 있으면 들어보신 분도 계시리라 봅니다. 그 예수의 그 죽음은 그 한 번으로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 몸을 들이심이 두 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으로 완전하게 이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 완전한 이름이 내 안으로 함께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나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이렇게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된 내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이 몸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허물이고 이게 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그 피를 흘리신 그것으로 인해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 예수가 그 육신을 그 십자가에서 허물으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이 누구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이 허물과 그 죄가 그 십자가에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잖아요. 존재가 존재 아님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된 나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에녹이 땅에서는 없는 자가 되었더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으나 이 육신은 그 십자가의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로 있게 되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이 죽은 이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만 보는 거예요. 그 약속만 보신다는 거지요. 그 약속이 내게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집행되어진 나에게
집행되어지지 아니했던 나를 찾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신묘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안에 담겨 있고 완전한 이루심을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말씀만 우리가 바르게 알아듣게 되어지면 아들 된 거예요. 허물과 죄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허물과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린 똑같아요. 그 예수가 내가 십자가로 죽은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가 틀려진다? 안 틀려도 똑같아요. 똑같은 존재이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을 보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를 에녹의 모습으로 보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존재하는 나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포도원에서 그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목숨이 다하는 그날은 이제 영원한 그 하나님 안으로 가는 거지요. 우리는 이 안에서 이 모습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걸 알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누가? 바울, 또한 제자들, 또한 그 성령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좀 알아들어라. 이것밖에 없다. 그러므로